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즉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이 도대체 언제 실현된다는 것인가? 이 의문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세대주의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은 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 4장 1절을 휴거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이해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것이 휴거가 아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죠. 이것은 휴거가 아니라 여전히 요한은 밤모섬에 있으며 그의 육체는 여전히 이 지상에 있으며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특별한 천상 계시 속으로, 그의 영혼이 천상 계시 속으로 들어간 장면이라고 그렇게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지상의 참된 교회는 다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고 이 3대 7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져 부어질 때에 참된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참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제 이 지상의 재앙을 받는 심판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구경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할 경우에는 그 해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7중 재앙이 이 지상에 쏟아지는 동안도 이 참된 교회는 지상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참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이 세상의 이 심판이 우리 참된 교회에게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7중 재앙이 그러면 언제 쏟아지느냐, 언제 실현되느냐, 이것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의 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종말의 전 영역 안에, 전 역사의 기간 안에서 이 3대 7중 재앙이 쏟아진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쏟아졌다가 100년 정도 쉬었다가, 아니 200년 정도 쉬었다가 또 쏟아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이 교회 시대 전 영역에, 전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3대 7중 재앙이 쏟아짐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성경은 계시하고 있지만은 시간 순서적으로 이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 재앙과 심판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옷감을 짤 때 옷감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함께 직조되듯이 바로 전쟁이 있고 또 내란이 있고 그리고 흉년과 기근이 있고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이 마치 시간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 재앙과 심판이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간까지 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은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계시록이 주는 역사 철학적인 이 관점으로 이 세계의 사건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새 인을 뗐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흰 말을 탄 자가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손에는 활을 잡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정복욕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0마를 타고 온 이 사람의 이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즉 국제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정복의 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저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 끝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국제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국가 간의 전쟁, 이 국제적인 이 분쟁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색의 말이 달려왔습니까? 두 번째는 붉은색의 말이 달려왔죠. 그러면서 이 붉은색의 이 말이 어떤 권세를 이제 받았죠? 바로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화목, 샬롬을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서로 싸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권세를 물려받았다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가정이든지 작은 회사든지 교회든지 한 국가 지역이든지 간에 이건 국제전쟁이 아닌 이 내부에 일어나는 이 내란, 이 내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층 간의 분쟁이든지 계급 간의 분쟁이든지 노사 간의 분쟁이든지 지역 간의 분쟁이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붉은 말을 타고 온 자에 의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나라 안에 지역적인 감정들이나 계층 간의 감정들이나 이런 내적인 분규가 있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이런 심판을, 이런 지금 재앙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주님이 떼실 때에 이제 어떤 색의 말이 달려왔습니까? 검은색의 말이죠, 그죠? 검은색의 말을 이제 타고 온 사람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저울을 쥐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소리가 뭔가요? 한 데나론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론에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이 검은 말과 이 저울을 들고 온 이 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극심한 기근이, 극심한 경제적인 대공황이 이제 몰려올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 가격이, 물가가 폭등하여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환란이 찾아오는 그 경제적인 극심한 기근을 우리가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일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보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이든지 내란이든지 경제 공황이든지 물가 상승이든지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의 그 세계관, 그 역사 철학을 가지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장님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심판과 이 재앙을 살펴볼 때에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제 넷째 인을 떼는 장면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주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오늘 요한이 보니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 인을 이제 주님이 떼실 때에 등장한 이 말의 색깔이 청황색이에요.
여러분, 이 청황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청황색이 어떤 색인지를 잘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 색깔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 색깔을 보셨죠?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입관하기 전에 이 사람을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다 붕대로 다 감싼 그런 병원도 있지만은 또 장례식장에 아직 붕대를 안 감은 그런 얼굴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검은색에다가 푸르스름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푸르팅팅한 우리 이제 속되게 쓰는 말로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죽은 사람의 그런 시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건 또 마치 얻어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 푸르스름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과 아주 비슷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바로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은 죽은 사람의 시신의 색인데 이 청황색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그 탄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청황색을 타고 있는 이 자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뒤에 뒤따라오는 존재가 누구냐? 음부예요, 음부.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사망과 음부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망이 말을 타고 음부가 뒤를 따라오는 이것은 사망과 음부를 모두 다 의인화시킨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이제 이 사망과 음부가 어떤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느냐?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제 이 사망과 음부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이 사망과 음부를 할지라도 이 땅 전체를 심판하고 이 전체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4분의 1에 대한 죽음의 권세를 물려받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과 음부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권능은 무제한적인 무한한 권능이 아닌 제한되어 있는 권능으로서 이제 죽음을 역사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4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적인 4분의 1의 제한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제한적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남겨진 자들의 회개, 돌이킴에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분의 1에서 이제 나중에 나팔장이 가면은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3분의 1로 확대되고, 그리고 대접장에 가면은 이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제 전부가 이제는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부에게 멸망과 심판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점정적으로 4분의 1, 3분의 1, 전부 점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죄인을 다루심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루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다룰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좀 안 듣고 한다고 바로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때리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긴 시간 동안에 신랑을 합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좋은 말로 책망을 하고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뭐 먹을 걸 사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돈으로 얼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얼르다가 안 되면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목소리가 올라가도 안 되면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어떤 징계와 책망할 일이 있으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강도를 점점점 높여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지상의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을 징계함에 있어서도 단번에 모든 생명체를 한 번에 진멸하지 않으시는, 점정적으로 이렇게 징계해 가시는 이유는 바로 여전히 피조물들을, 여전히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망과 음부가 이 받은 이 땅의 이 죽음을 역사하기 위한 이 수단이 뭔가 하니까 금, 즉 칼을 말하죠. 그리고 흉년, 그리고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서 이제는 이 4분의 1을 죽이는 이 도사라는 이 수단을 이제 4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칼, 그리고 흉년, 그리고 이 사망과 땅의 짐승의 이 화로 이제 땅의 4분의 1을 이제 죽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칼과 흉년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흰 말과 붉은 말과 그리고 흉년을 상징하는 검은 말,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통하여서 이 금과 흉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함께 살펴본다면은 이 검, 이 칼의 역사, 이 전쟁의 역사,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는,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인류의 역사물이 기록된 이후에, 즉 유사일에 역사의 기록 이후에 3421년을 관찰을 했답니다. 3421년의 역사 기록 가운데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찾아보니까 단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8년 외에는 모든 시간이 인류가 전쟁 속에 있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역사 2000년 가운데에 외침이 몇 번 정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까? 약 한 900번 정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면 도대체 2000년 역사 가운데 900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몇 년에 한 번 일어난 겁니까? 2, 3년마다 외침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 전쟁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흉년, 이 흉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흉년은 인류가 타락하여서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때부터 땅은 이제 풍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수고와 땀을 아무리 해도 땅이 충분한 결실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4분의 1은 극심한 기아에 있고 4분의 2는 부족한 상태, 그래서 결국은 4분의 3이 식량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기아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보십시오. 북한은 지금 70년째에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한 달에 급료가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우리 돈으로 한 1,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 1,300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한 달 일하고 1,200원, 1,300원 주면 여러분 그 회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술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0원 해요. 그리고 한 달 직장 다녀가지고 술 한 병 사 마시면 그날 밤에 끝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 원수 중에서 가장 노동 현장을 열심히 찾아보는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전 국민들 가운데에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실업자가 한 명도 없고
국가 원수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현장 지도를 다 하는데도 한 달에 월급 1,500원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경영을 잘못한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망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이 단어, 다나토스라고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 한 5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다나토스라고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되어지기로는 이것이 바로 온yo, 전염병으로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염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에 관해서는 레위기 2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말씀하세요. 이 언약적 저주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레위기 2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주 내리실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 다나토스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데 있어서 4분의 1의 인생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전염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염병이 얼마나 중차대한 역사의 어떤 분기점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새로운 또 의학과 약품을 개발하는 이런 질병과 의학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 인류의 전염병 가운데서는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어버렸던 흑사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얼마나 죽었느냐, 약 40%에서 60%, 약 절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0년 전에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는 그 해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17억 가운데 5억이 감염이 됩니다. 5억이 감염되고 감염된 5억 중에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10분이 죽는 셈이죠.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 17만 명이 우리 조상들도 죽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전염병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인구를 완전히 격감시켜버리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020년 이 중국 폐렴 바이러스 이것이 어제까지 2,100만 명 정도, 2,100만 명 정도 감염이 되고 사망자는 여러분 약 78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300만 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77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 전염병을 사용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기뻐하지 않는다, 전 인류를 지금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전 인류에게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땅의 4분의 1을 이제는 심판하시는 마지막 도구가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땅의 짐승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고대 시대 때에 있어서는 전쟁을 하거나 어떤 기근이 되어서 그 지방 전체가, 마을 전체가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면은 이제 들짐승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뭐 성냥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들짐승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그 땅이 황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는, 그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회복된 에덴, 이제 이 지상의 모든 저주가 끝난 이후에 회복된 에덴을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 넣는, 이 에덴의 회복과 반대되는 그런 장면이죠. 에덴이 회복되어지면은 맹수와 순한 가축이 구분이 없고 어린아이가 뱀을 만지는 이런 에덴의 회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는 사람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 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인과관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9절과 이제 10절과 이 11절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인을 떼실 때는 이제 말이 달려나와서 그 말의 색깔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이제 9, 10, 11절에 있는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양상이 전혀 다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다섯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에 이제 요한이 경험한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난 아래에 있어.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인을 이제 주님께서 떼시니, 이제 요한의 눈 앞에서 말이 달려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늘 이 성전 이 제단 앞에 이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장면이, 이 요한이 지금까지는 이 지상의 말들이 달려나와서 이 지상의 생명체들을, 이 지상의 인생들을 이제 심판했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의 눈은 이제 천상의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이 제단으로 이제 요한의 눈이 옮겼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 있는 존재가 바로 죽은 자들의 영혼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죽은 영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SF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주인공들이 사람의 영혼을 보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절대로 죽은 자의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 이 죽은 자의 영혼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요한에게 주님이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혼이 도대체 누구냐? 왜 죽임을 당했느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이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그 영혼임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엄격하게 순교자라고 이렇게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격하게 순교자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참된 성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순교자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영혼들이 이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순교자라기보다는 순교자를 포함하여서 참된 교회된 성도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이 제단 앞에 이 순교자들, 참된 영혼들, 이들이 여기서 오늘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 여러분,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이 성전 앞에 제단 아래에 짐승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아래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제 고기를 불태우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단 아래 이 순교자들, 피를 흘리고 죽은 이 사람들이 이 성전 제단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바로 번제단 아래 피를 뿌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것과 여기의 의미가 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바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기 이전에 먼저 피를 이제 제단 아래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이 순교자들이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지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제단, 여기서 지금 안연히 지금 쉬도록 하는, 안식하게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0절에서 이 순교자들이, 이 참된 이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큰 마음에 지금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무친 어떤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한이 뭐냐?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속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고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오늘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부르짖음, 이 탄원이 뭐냐?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는 이 사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원수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를 흘리며 순교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 주시고 우리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고 보복을 해주시고 그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교회가 당했던 어떤 화라든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안갚음을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였던 그들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죠?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동일하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천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은 스데반에 비해서 영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당하였던, 이 땅에서 당하였던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그 핍박에 대해서 보복을 해주시고 복수를 해주시고 안갚음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영혼들이 단언한 자신들의 피와 그리고 땅에 있는 속한 자를 심판해달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이나 복수를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원, 거룩한 단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시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단언의 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제 시인이 원수들을 도말해 주시고 원수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이다라는 많은 시편의 시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와 함께 일맥상통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사적인 보복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의하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탄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 이 지상에 악인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악인이 창궐하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의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공의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공의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공의로운 그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자를 향해서 심판해 주시고 자신들의 피를 흘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이 강구하는 것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여기서 신원하고 있는 이 하늘 성전에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불의한 아주 부당한 그런 곤란과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태로 보복을 하죠. 어떤 사람은 꼽으로 갚든지 더 큰 보복으로 갚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원하는 이 하늘 성전에 있는 이 신자들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사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됨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친히 사적인 어떤 보복을 행하거나 어떤 복수를 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공의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실 텐데 거기에 맡게 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순교자가 탄원하는 그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지금 탄원한 것은 하나님 그 심판을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이것이 순교자들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 드디어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뭔가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각각의 그들 향해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서는 흰 옷, 흰 두루마기를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흰 두루마기, 흰 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칭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칭의를 의미할 때가 이 흰옷, 흰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은 칭의라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드디어 승리한 승리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제 주셨고, 그러고 나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잠시 동안 쉬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 쉼을 명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상에서 당하였던 어떤 징계나 어떤 형벌이나 박해나 모든 환난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임재인 하늘 성전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이제 영혼이 편안히 쉬는 그런 안식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동안 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하는 자를 향해서 도대체 얼마나 쉬라고 하는가? 이 잠시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걸 1년을 쉬는 것이 잠시인가? 10년을 쉬는 것이 잠시인가?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잠시 쉬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교회 시대에 끝날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쉼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안식을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쉼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잠시 동안의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순교자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바로 이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는 쉬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 동무종들은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의 동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된 믿음의 권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지상의 모든 형제된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가운데에 바로 이 순교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는 이 제단 아래에서 쉬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쉼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몇 사람의 순교자, 몇 사람의 이 제단 아래 죽을 자를 사람을 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일까,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뭘 볼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의 수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인심판의 궁극적인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시간과 그 교회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쉼의 시간, 이 죽은 자의 이 영혼의 쉼의 시간은, 이 시간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인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 주기를 탄원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멸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은 여전히 역사하고 여전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좋으신 아버지심을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인에 대해서 일곱 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